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빈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사순절에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총리나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자들은 지인들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어떤 한시적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정하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리시스라는 단어로 미리 골라놓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정말 머리 좋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서 연약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권사, 집사, 교사, 찬양사역자, 교회 학생들로 임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각자 해할 일을 하던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제의로 임명받아서 오늘 제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많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영이 죽어서 지옥 백성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주를 위한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을 수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의 자랑이 없다. 여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기보다는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웃과 지인들에게도 이처럼 우리처럼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신 자라도 복음을 들어야 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속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는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택하여 주셨다고 본문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세 번째,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택하여 세우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은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선행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은 후에는 행함도 믿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불신자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정과 이웃과 직장, 학교, 사회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본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언행이 본이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무례히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 인도한 결과에 대한 예화를 하겠습니다. 엄동설안에 눈보라가 미국 동부 쪽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때에 그것을 지나는 기차는 속도를 늦추고 가급적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기차 안에서 승객 중 어린아이를 아는 한 여인은 몹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서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 봐 마음이 초조해졌던 것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한 신사가 그녀의 근심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이 일을 잘 아니까 부인이 내릴 역에 도착하면 내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지나나 기차는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 바로 전에서 멈추었고 눈보라는 더욱 심하게 휘몰아쳐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아기 엄마에게 다음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차는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기차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2번 역입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여인은 아기를 안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에서 기관사는 그 역 이름을 큰 소리로 안내했는데 조금 전 아기를 안은 애기 엄마가 내리고자 했던 바로 그 역이었습니다. 당황한 신사는 이 역은 이미 지나쳐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는 엔진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잠깐 멈췄습니다. 기관사의 말에 이 신사는 나는 기차가 제 역에 닿기도 전에 눈보라 속에 그녀를 내려줬는데 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후에 젊은 엄마와 아기는 꽁꽁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 안내만 잘못해도 귀한 생명을 잃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천하보다 귀한 여우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한 여우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책망받을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정과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으며 반대로 부지 중에라도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고대광실 높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인격, 성품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것 외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 중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물 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최대의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반면에 큰 믿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때로 그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해석되는 안쪽에 예수님은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는 단순하고 무관심한 제자들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애원을 합니다. 그러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에도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베드로의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베드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이하인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의미는 불결, 비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와 같은 존재로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리다마는 애들도 제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를 미치지 못할지라도 해가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일부라도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요구는 그의 믿음과 인내가 좋아진 진실한 호소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의 딸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신앙에는 이러한 미덕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녀의 한청을 왜 이렇게 외면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오셨지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하면서 근데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이방인의 믿음과 지혜를 그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정의를 변증하는 데 본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요.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 책망을 받았지만 이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기록된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으로부터 격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가정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을 버린 파손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을 하였느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나누려 해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시되고 양심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믿음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 없는 참 믿음이었기에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더하여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파손된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된 믿음을 지닌 자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하니.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언급함으로써 행함과 믿음에 관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몸으로 비유한 것은 호흡이 중단되어서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은 믿음을 명백하게 확증해 주는 것으로 영과 호흡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과 같은 미숙한 믿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젖이나 먹는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좀 달라졌지만 우리나라처럼 성경 공부가 많고 예배 횟수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교회처럼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나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이론으로만 알 뿐 구체적인 개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믿는 자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할 때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잉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감동적이며 은혜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감격은 참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격과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귀한 은혜가 실생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듣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수요일, 주일날 이런 말씀에 의해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처럼 작은 믿음이라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